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집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합니다. 기적은 버팀 속에서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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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적은 버팀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제목, 기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버팀 속에서 일어난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 침대 광고에서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그의 자녀와 백성과 왕의 신부의 삶을 때로는 흔드실 때가 있어요. 또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버티는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댁에서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욱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심을 더욱더 깨달으실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통과 고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가족을 통한 핍박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아스돗 가문이라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아스돗의 위로 올라가면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아비아달 가문, 제사장 가문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원래 다윗한테 반역을 했던 가문이에요. 정통 가문은 사독 가문이에요. 사독 가문이 있고 반대로 이제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기 전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솔로몬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우리는 그쪽에 라인 줄 서야겠다 해가지고 잘못 줄 섰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이 나중에 폐위, 그 가문이 다 나중에 몰락해요. 근데 아스돗 가문에서 나온 예레미야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내용 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고난을 먼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족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너 왜 심판 설교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 선하신 분이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희 가문 사람들이 친척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근데 그들의 하나님 마음을 진짜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죄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돗은 레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아비아달 가문의 라인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친척과 이웃과 제사장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과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홀로 선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홀로 섰어요. 하나님은 다수보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선 한 명을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9대 1,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9명을 기적을 경험만 했어요. 근데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제도적인 종교 시스템이 예레미야를 다 적대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다 일치된 사회예요. 제사장이 사회적 리더였어요. 근데 다 예레미야를 적대한 상황.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바벨론에 안 잡혀갈 거야.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라는 원래의 정통 제국이 멸망하는 중이고 신흥 제국이 막 일어서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근데 예레미야가 너희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네 포로 잡혀가게 하실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평안할 거야. 절대 안 잡혀가.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해. 절대 안 잡혀가. 그러면서 자기 죄악에 사로잡혀서 욕망대로만 행동해. 절대 안 잡혀가. 그러면서 세상 우상만 섬겨요. 혼합적이고 우상 중심, 자기 욕망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여러분 이런 혼재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메시지를 퍼뜨려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너뜨렸어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 예레미야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이 결합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고립돼 있었어요. 엄청나게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일어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그 당시에 국가 반역으로 취급된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선봉가 가운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또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한국이 눈치 보는 이 정치적 상황. 종교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모 교회, 부산의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도. 우상숭배가 판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요리하던 듯이 하면서 교회는 마치 무당 섬기듯이 무당한테 가듯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첫 등장이에요. 악인은 왜 번성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왜 고난받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악과 고통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가?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신정론이라고 해요. 본문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고통받아요. 고립됐어요. 집안에서도 친척에서도 가문에서도 제사장 가문에서도 고립됐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 거짓 선지자,
형식적인 제사장들, 형식적인 목회자들, 폭력적인 권력자들은 오히려 형통해 보이는 예레미야, 눈에 보였던 그 현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내부에서 영적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자들이 이런 영적 혼란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대 때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왜 악한 자들의 자녀들, 그들은 유학도 다녀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호상, 왜 잘 돌아가시고 굳이 예수님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저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편 73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아삽이 저수랑 그 시편 73편의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들의 결국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군요. 아삽은 고백을 했어요.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가? 왜 평안해 보이는가? 여러분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연예인들 뭐 몇백억짜리 건물 샀다, 누구 여가수는 백몇십억짜리를 현금으로 샀다, 뉴스들이 막 판치고 있어요. 다 물질적인 것, 눈에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 근데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화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심으신 것도 당신이십니다. 근데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때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말만 따르는 자, 그러나 행동은 불일치하는 자, 예레미야는 뭐로 깨달았습니까? 열매로 알았어요. 열매로 알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부부로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성이나 여성이 남편이나 와이프가 서로 사랑해 말은 해. 근데 말하고 나서 직장 가거나 밖으로 나갔는데 자꾸 바람 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열매로 판단했죠. 예레미야는 그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또 말씀, 계시를 통해서 분별하게 됐어요. 기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평안하다 했는데 기준이 있었으니까 너네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너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고 섬겨야지. 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왜 너네 다른 풍요의 신 섬기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 성전의 창기들과도 막 관계했어요. 엄청 문란했고 타락했던 사회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분별해라 말씀한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생활 속에서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유튜브 교회들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교회들 거의 오래 못 가요. 유튜브 올리는 그 사역자들도 때로는 지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헌신하면서 그 헌신의 아바드의 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헌신할 때 주신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뭐하라고?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봐서 모이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더욱더 때가 가까운 분 볼수록 서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요. 모이기에 힘을 써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생활 속에서 봤어요. 대형교회 때로는 문제점이 뭡니까? 저도 대형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그냥 관전자,
내가 오든 안 오든 때로 몰라. 때로는 심지어 교육자도 몰라. 안 목사님이 예전에 모교에 어느 학생을 만났는데 학생이 지금 등록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하려고 늘 원서 값도 없어가지고 8만 원 돈, 1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교육 목사도 모르고 있어요. 생활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또 그들의 언어와 패턴, 그 사고방식, 태도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를 알았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입술의 말이 바로 마음의 상징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 생각으로는 사고방식으로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급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근데 책임은 회피했어요. 회개는 없었어요. 죄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조롱했어요. 판단 기준은 언제나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세상적인 욕망, 나의 욕망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만 이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달라붙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는다는 건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시고 기준이시고 그 아들이시고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준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심판해 주세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질나서 죽여주세요 그런 개념보다 예레미야가 지금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의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 내 백성들 지금 언약 안에 있는데 주님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알곡과 쭉정이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왜 쭉정이를 허락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왜 쭉정이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곡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쭉정이가 잘나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알곡 때문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우상 숭배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약자를 착취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알고 메시지를 전해야 될 자들, 근데 가짜들, 그들 중에 가짜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만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상황.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요청을 했어요.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눈물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눈물에서 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가 교회에 넘쳐야 교회가 살아요. 지역도 살고. 4절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이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함이니라. 영어로 보면 He will not see what happens to us.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뭔지 모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아주 형편없이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함께 갔어요. 칼, 전쟁, 기근 말 그대로 기근. 지금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된 상황. 사람들이 못 먹고 배고프니까 전염병도 더욱더 발생하는 다 같이 가요. 지금 한국이 너무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죠. 전염병도 겪었었고 지금 경제적 기근 계속 오고 있잖아요. 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국가의 기업들은 계속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그러면 온갖 전쟁 신호가 지금 넘치고 있잖아요. 주변에.
5절입니다. 말씀 후반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해결해요. 열매를 맺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두 가지가 비교돼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지금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할래? 너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더 큰 일이 있단다 하는 거예요. 이 5절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근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떡할래?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정적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격한 말씀, 바로 계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감정적 위로를 우선시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쓰게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거 지금 훈련받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말과 경주하게 하시겠구나.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거는 그 당시 요단강 물이 넘실 하면은 물이 많아지면 주변에 덤불과 수풀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자들도 있고 야생동물들도 많아지고 적들이 매복할 수도 있어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영적 고난의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면서 너 그때가 기다리고 있어. 너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보행자와 평안한 땅의 수준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힘들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아멘.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 팬데믹 두 번째 더 닥치면 앞으로는 교회 더 못 모이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팬데믹 때 한국교회 3분의 2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사라졌었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1,000만 명 넘는다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 팬데믹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말과 경주할 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미래의 고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네 국가가 몰락될 거야. 너네 멸망할 거야. 전쟁이 있을 거야. 너네 포로될 거야. 지도층이 붕괴될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이런 바벨론 포로 잡혀서 끝이 아니에요. 아멘. 잡혀간 거는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끊게 하시는 작업. 나의 욕망에서 끊게 하시는 작업. 그 하나님의 작업이 있고 주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아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의 전쟁터가 있다는 말씀에게 사명에는 전쟁터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믿으시기 바래요.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다. 마지막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 가문, 내 형제, 내 친척, 인간적인 말 그거 믿지 마 하는 거예요. 제자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점을 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점을 두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한 주 한 주 놀라운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미라클 기도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새 영혼을 한 명 한 명 또 붙여주세요. 아멘. 이것도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회 시작했는데 특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편안한 그런 상황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버틸 때 일어나요.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 붙드시고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드시더라도 나를 이제 말과 경주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요단강 물이 넘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나를 지금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주 안에서 힘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읽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입술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히는 부흥을 부어주소서.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안사를 부어주소서. 부흥, 리더십, 전도와 선교의 확장을 위한 기도합니다. 선교센터 차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네트워킹 확장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편안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버티고 기적을 경험하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과 경주하여야 할 때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 재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무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더욱더 놀라운 일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께 더욱더 달라붙고 더욱더 회복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상 숭배와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악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나무교회에서 떠나갈 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적 욕망과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마음의 욕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